저에게 이 자리를 세우느라고 우리 이 목사님이 전화를 몇 번 했어요. 2번, 3번 했는데 제가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이 스케줄이 있는 맥주 감사절을 예부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또 제가 가서 무슨 은혜를 끼치겠나, 그래서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오라고 굳고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말씀을 증거할 때 20분만 하세요 그래요. 제가 21분을 하겠습니다. 1분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도 존경하는 우리 이정면 목사님, 노예 일도 잘하시고 교회 일도 잘하시고, 제가 이 1년이면 여기 뒷자리에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네, 그 말이고, 오늘 이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처음에 말씀하신 거,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려라. 네, 이게 이제 맥주절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하기를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요. 칠칠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초실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그러기도 한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라, 이건 6월절, 우리나라 해방되는 8.15 해방과 같은 6월절,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무교절,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이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을 가지고 맥주감사절만 지키라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는 땀 흘려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을 일시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가정에 아들과 딸이 있잖아요. 아들, 딸이 애쓰고 힘쓸 때 부모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손주들이 힘쓰고 애쓸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뒤에서 저 권사님 가정을, 저 집사님 가정을, 저 장로님 가정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손을 끌어와서 우리 가정을,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생명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은퇴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그 하단들을 좀 돌봐요. 여기만 보는 거 아니라 영광교회도 가고, 그 다음에 염강, 그 다음에 세순교회, 초대교회 가서 일을 해줘요. 제가 41년생이거든요. 이 41년생인데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은퇴하고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왜 일을 하냐?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저분이 나를 도와주니까.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편안한 에어컨 켜놓고 잠자고 쉬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땀을 흘려야 돼.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괴롭혀서 땀을 흘리게 하고 살을 찌지 못하게 만들어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운동이라는 게 뭐냐? 우리 몸을 괴롭히는 작업이에요. 몸을 괴롭히지 않으면 몸이 자꾸 드러나요. 비계가 쪄, 살이 쪄.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해. 병원 가도 못 나서. 그래서 내 몸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운동하라는 거거든요. 그 운동을 하면 그 다음에 몸이 살이 찌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맥주절만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자, 금년 2021년을 맞이하면서 금년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이 먹었던 거,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메론, 살구, 자두, 무, 배추, 상추, 시금치, 파, 마늘, 양파, 부추, 미나리, 고추, 깻잎, 양배추, 호박, 감자, 완두콩, 그리고 여러분이 양식으로 빵도 먹고 국수도 먹고 밥을 먹었어요. 농사를 안 지어도 마트에 가고 시장 가면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맥주 감사하는 맥주를 짓지도 않았는데 보리농사도 안 하고 밀농사도 안 하는데 무슨 감사냐? 아니에요. 밀농사도 안 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도발 개발국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간다고 스스로 끝냈어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농사 지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손재주로 먹고 살고 두뇌로 먹고 살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참 두뇌가 발전한 나라에서 IT 분야에서 세계에서 1위잖아요. 1위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잘 사는 거 10번째 잘 사는 나라예요. 돈 잘 버는 나라예요. 그럼 왜 그러냐? 석유가 나느냐? 금덩어리가 나느냐? 보석이 나느냐? 아니, 머리예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교회 복음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땅에 지화자원도 없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큰 재산도 없는데 관광지도 없는데 살려주셔야 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IT 분야에서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되고 돈을 잘 벌어서 세계에서 10번째 돈 잘 버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가난한 사람과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하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한마디로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얘기 하나만 할게요. 요셉이 야곱의 12아들을 낳았는데 12번째 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형들이 팔아먹었어. 노예로 팔아먹었어. 우리 지금도 이 나라에 인신범이 있는데 사람을 팔아먹는 인신매매범이 있는데 옛날에 창세기에도 인신매매범이 있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형제들이 팔아먹어.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어. 그 팔려간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돼가지고 살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게 살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때 이렇게 억울하고 어려울 때 누가 일하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다가 고생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저 요셉이 지금 정직하게 살다가 감옥에까지 갔는데 누명을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데 무슨 계획을 하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을 가지고 일을 안 해요. 임금에게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큰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꾸고 나서 그 몽조가 있는 꿈인데 이상한 거예요. 범미되는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 명을 내려서 이 나라에 내가 잠자다가 꾼 꿈을 이걸 해석할 사람을 찾아라. 아무리 찾아도 임금이 찾아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다 자기 꿈을 해석을 못해. 그런데 한 사람이 감옥에 갔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감옥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합니다. 그럼 데리고 와라.
내가 이 꿈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있는데 이 번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꿈 해석한다 그러면 죄인이라도 감옥에 있는 죄수라도 데리고 간다. 딱 데려다가 딱 앞에 세워놓고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줘서 임금님이 꾼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깜짝 놀랄 거 아니요. 야, 감옥에 있는 사람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다. 그분이 자기를 감동을 주고 이 꿈을 해석한다 그런다. 그 꿈을 해석해봐라. 임금님이 지금 꿈을 꾸었는데 7년 14년의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참 의미가 있는 꿈이고 좋은 꿈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텐데 그 7년 동안 풍년이 될 때 지역지역에 창고를 짓고 양식을 모아놨다가 7년 흉년이 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일꾼을 찾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면 임금님이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딱 그 얘기를 듣고 애굽 나라의 임금 바로왕이 또 그 말을 듣고 야, 자네같이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이 나라에 찾을 수가 없어. 자네가 오늘부로 국무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나. 그럼 감옥에 있는 죄수가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됐다. 이 배후에 누가 운동했다? 하나님이 임금에게는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일을 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농촌에서 일하면 품앗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내기 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심어주면 다음에 우리 모내기 할 때 그분이 와서 모내기를 해줘요. 이걸 품앗이 한다고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손주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거 회차리 가지고 내가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 아버지가 좀 가르쳐 주세요. 바꿔줘. 뭘? 생각을 바꿔. 삶을 바꿔. 하나님과 싸움할 일이지 아이하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사업을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돼? 하나님과 싸워야 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요셉이 누구와 싸움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아버지 때문에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요. 날 보고 연애하자는 거 연애할 수 없다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왔어요. 여러분이 누명을 쓰고 어렵고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난스러운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척 지켜보고 그렇구나. 내가 나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고 너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아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 나이에 일 안 한다고 누가 보러 가는 사람 있겠어요? 근데 이 산남교회 와서 반바지 입고 판소매 해가지고 나무 자르고 물 주고 풀 메고 그래요. 여기만 아니라 저 영광교회, 영광교회, 초대교회. 왜? 저분을 보고. 여기는 이종민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 교회 아니에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지나다니는 것은 제가 이제 연금을 들었는데 이 마을 금고에 연금이 와요. 그 연금을 타러 와요. 요즘 젊은 아가씨가 저 연금위원회 마을 공개에서 일하면서 아니
그럼 왜 오십니까? 그냥 그 핸드폰으로 다 그냥 하고 그러지 저저 뭐 결제하고 그러는데 뭐하러 돈을 꼭 받으러 옵니까? 근데 목사는 헌금해야 되잖아요. 카드로 헌금할 수 있어요? 헌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현금을 찾아가니까 아니 그 카드로 다 결제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 찾으러 오세요? 헌금을 카드로 결제할 수 없잖아요. 헌금을 해야지. 그래서 여기로 오다가 이 삼단교회를 만난 거지. 제가 이종민 목사님하고도 그 노예에서는 만나서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서 일하고 이랬지만은 그렇게 그런 사이에. 그런데 지나오다 보니까 여기 내 눈에 일감이 보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날보다 일하라고 그러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아라. 뭐라고요?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요?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그런 거예요. 범사 어려울 때 요셉처럼 감옥에 가고 누명을 쓸 때 이때 감사하는 게 범사요. 좋을 때 감사는 누가 못해?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게 범사의 감사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내 등 뒤에 와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지키고 내 사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니 하나님이 안 보이면 사람 눈치만 보고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하나님 눈치 보고 살아야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오늘 흑인과 백인과 항인종이 살고 사는 이 지구를 다 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만 이 세상이냐?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73억이 살고 있는데 바다나 강이나 산이나 들이나 물이나 해나 달이나 짐승이나 곤충이나 미물까지 지금 코레나까지 하나님이 다스려요. 저는 1차 코레나를 4월 28일 날 받고 2차를 5월 19일 날 2차를 받았으니까 코로나 1, 2차를 지금 다 받았어요.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이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대중 앞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조금 맞을 때 조금 따끔하고 한 3일 동안 팔이 좀 아팠는데 그냥 지나고 괜찮아요. 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이란 말을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너에게 가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네가 죄인을 대신해 죽어라. 이것을 아멘하고 내려온 예수가 십자가 질 때 이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 사랑은 섬기는 거다. 아멘? 사랑은 손해보는 거다. 아들이 죽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또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을 자체가 손해보는 것뿐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죄 때문에 내 죄값도 감당을 못하는데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 이 바보 같은 사람. 손해를 봐도 이런 바보가 있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이란 말이 나는 죽으면서 너를 이렇게 섬겼다. 너희가 이 세상 생각으로 보면 남을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까 바보고 병신이고 손해보면서 그걸 사랑한 거냐? 죽으면서 그게 이처럼 사랑이냐?
이런 바보 반응. 이거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이 그냥 사랑합니다 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 2장 1절 골로새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서 사랑했다. 죽었다. 그 다음에 골로새 1장 14절에는 말하기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아들 예수가 이처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는 죄를 용서받고 죄를 속량받았다. 이게 사랑이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바보지 됐다. 손해봤다.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분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라? 섬기고 살아라. 섬기고 살 때 손해보아라. 섬기고 살 때 바보가 되어라. 섬기고 살 때 어리석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준다. 아버지 손길을 끌어올 수 있다. 내가 손해보니까 아버지가 갚아줘야 할 거 아니냐. 왜?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 한마디면 일어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끌어올라 그러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 이처럼 사랑해서 여러분을 구원했으니까 나도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해야 돼.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었다. 그분이 죽으면서 사랑해서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속량했다. 죄를 없애해 주었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겼냐? 이처럼 사랑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보가 되면서 너를 섬겼다. 너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기. 이처럼 너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도 못하는 바보짓 해가면서 하나님이 바보짓 하면서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할 거 아니냐. 그 구원과 그 사랑과 바보짓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았죠? 이 사랑 받은 거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나도 너희를 섬길 때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고 죽어가며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섬길 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말은 나처럼 섬겨라. 나처럼 손해봐라. 나처럼 바보가 되라. 나처럼 죽어라. 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죽는 건데 바보가 될 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건 손해보는 일인데 손해보는 일을 할 때 뭐라고요? 내가 죽으면서 내가 한다. 죽지 않으면 손해를 못 봐. 죽지 않으면 바보가 안 돼. 남을 섬길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똑똑한데 대학 나오시고 똑똑한데 세계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공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야 이건 손해보는데 이건 바보짓인데 이건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바보짓 하면서 섬겼고 손해보면서 섬겼고 죽으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느냐? 너도 나처럼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나도 너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했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받은 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란 간단하게 이처럼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했다. 죽으면서까지 사랑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도 이 사랑을 심으며 살아라.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40년이 넘게 목회를 했습니다.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가 옥산 강리교회를 심의했고, 두 번째 금산군 제원면 수당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세 번째가 금산군 군북면 군북교회를 심의했고,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당진읍교회, 당진군, 지금 당진시가 됐습니다만은 당진읍교회, 당진교회를 심어하고, 다섯 번째가 명암교회 18병 천막진교회를 와서 제가 32년 6개월을 심어했습니다. 목사 생활, 전도사 생활한 게 40년이 넘어요. 그런데 저를 목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옷 입고 강단에 서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대접을 한번 해야 되겠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만나서 나도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청주에서 제일 좋은 옷도 한번 해드리고, 청주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제일 좋은 신발도 사드리고, 제일 좋은 넥타이도 만들어드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한 번은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성경은 하나님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 한 절 딱 주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를 대접한 거다. 그 지극히 작은 자는 그럼 누구냐? 마태복음에 계속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25장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픈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목마른 사람. 다시 한번 할게요. 배고픈 사람, 나그네,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마른 사람. 물을 마시고 싶은 목마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친구가 없고 이웃이 없고 형제가 없어서 외로운 사람 많아. 또 이 땅에 이렇게 아파트를 살고 사니까 이웃이 멀어져. 외로운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에 내가 찾아가서 배고픈 사람,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찾으라니. 똑똑하고 잘난 여자가 충청북도 도지사를 초청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잘난 사람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 나그네, 집 없는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 헐벗은 사람, 옷이 남루한 사람, 옷이 떨어져서 냄새나는 사람, 병든 사람, 병원에 가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 감옥에 간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 이들을 내가 섬길 때 나를 대신해 섬기라. 누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섬겨라. 하나님을 대신해 섬겨라.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먼저 섬겨라.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 아멘. 전도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전도하면 안 돼요. 저도 전도해봤어요.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 못난 사람 찾아가서 나 산남교회 장로입니다. 그 아픈 장소를 어루만져 주시고 돌봐주면서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섬기면 이들이 나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능력 있게 만들어 병든 사람을 고쳐주어 어리석은 사람을 고쳐주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줘. 누가? 하나님이. 그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장학금을 주는데 청주시내에서 제가 자부합니다. 청주시내에서 장학금을 제일 많이 주는 교회가 명암교회였어요. 결손가정, 할머니 밑에 할아버지 밑에 크는 것이나 엄마 밑에 크거나 아버지 밑에 크면서 결손가정, 그 자녀들은 이유 없이 장학금 다 줬어요. 공부 잘한 사람 이유 없이 다 장학금 줬어요. 근데 장학금을 거둘 때 교인들 걷고 나도 내는데 결손가정들을 장학금을 주려고 그러니까 장학금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 조금씩 1,000원씩 2,000원씩이라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장학금을 줄 때 결손가정의 자녀들 누구 그 다음에 공부 잘해서 누구 줬어요. 근데 하나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무리 불러도 안 나오니까 장학금을 준비해서 주면 되는 건데 다음에 나 좀 만나자 그래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나 장학금 안 받고 결손가정 안 되고 싶어요. 결손가정 된 것도 가슴 아픈데 왜 이 대중 앞에서 결손가정 장학금 준다 그럽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 학생한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안 쓸게. 그래 이번에 받아가고 내가 앞으로는 결손가정이란 말 안 할게. 어린아이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나 결손가정 안 되고 싶고 장학금 안 받고 싶습니다. 내가 결손가정 되고 싶어 됐습니까? 가슴이 뭉클해요. 그렇구나. 주면서 조심해야 되구나. 여러분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주면서 조심해야 돼요. 줄 때 더 겸손하게 줘야 돼. 그래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제가 이 명암교회 32년 6개월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사는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어른들 밑반찬 해드리고 우유 배달하고 유치원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요양원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양원을 만들었어요. 그 요양원을 만들 때 국가에서 소망의 집, 충북로의 소망의 집, 저걸 5,400평인데 5,400평을 산을 택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1,000평을 가지고 복지관을 만들어서 거기 지금 60명 어른들을 모시는 복지관이 됐습니다. 요양원이 됐습니다. 근데 1층을 딱 지었는데 시에서 준공하는 날 오더니 2층 올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1층 올렸는데 돈 들었는데 어떻게 2층을 올려요? 그 2층 올리는 건 시에서 부담할게. 그 9억을 주더라고. 9억을 줘서 2층을 해서 60명을 모셔요. 그걸 잘 지어놓고 그 다음에 명암교회에 또 요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 찾아봤더니 땅만 사면 준다니. 그 땅을 2억 3천 주고 땅을 샀더니 12억을 줘요. 그래서 요양을 만들었어요. 그 명암교회가 지금 요양은 29명을 지금 어른을 모시고 있어요. 청주에서 오고 싶은 요양원, 1번 요양원,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 장려금 상급 8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에게 놀아줬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21억을 정부 돈을 받았어요. 2,100만 원 받기도 어렵지. 21억을 받았어요. 왜? 섬기는 것 때문에. 제가 복지사 자격 없어요. 요양원을 2개를 만들었지만은 복지법인을 만들었지만은 복지사 자격 없어요. 일하는 걸 보고 국가도 돈을 지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많이 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경만 몇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잠언 13장 16절 17절입니다. 잠언 16장 17절
17절인데요.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심을 알고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손해를 봐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내 뒤에서 계획을 세우세요. 가정을 지키세요. 건강을 지키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교회를 부흥하게 만드세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한나가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낳으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믿으시면 하면 그럼 교회 와서 좀 바보가 되세요. 직장에 가서 좀 손해를 보세요. 직장에 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세요. 그거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주님의 뜻을 우리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